빌레몬서 1장 17절로 22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원하죠. 그러나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할 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얻어지는 평안, 기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가운 사람은 한 번 더 합니다. 샬롬, 샬롬. 그런데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은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놔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바로 할 때 우리에게 샬롬이, 평안이,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사랑은 따뜻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세상은 따뜻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기뻐하는 것이죠. 삶이 힘들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살만 나게 하죠. 가슴이 따뜻해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람들과 교감을 하게 되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늘 기뻐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마음에 온기를 넣으면 정신질환도 낫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할 때, 마음으로 아프실 때 많이 웃으십시오. 하루에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기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또 기뻐해야 되겠죠. 평안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빌레몬서는 가장 개인적이고 따뜻한 정감을 주는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복음이 뭔가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곳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노예들을 거스린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고 집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입니다. 쉽지 않죠. 2절에 보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아마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체포되어서 바울이 있는 감옥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섬기고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면 돕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빌레몬도 자기 집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만난 후에 바울을 섬깁니다.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지금 돌려보내려고 이 편지를 손에 져서 보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부자인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복음은 귀중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빌레몬이 회심하게 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변화시킵니다. 오네시모에게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아무 쓸모없고 반역하고 달아난 노예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종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바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고 성도님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참 쓸만하시네요. 시작.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니까 쓸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복된 곳이에요. 예, 내가 쓸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된 장소입니다. 무슨 집이 아파트가 커서 무슨 좋은 차를 있어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쓸모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익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아들아
이 사람 나의 신복입니다. 그런 얘기, 신복,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하더니 바울에게 아들이 된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신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근심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둘도 없는 신복, 복음의 일꾼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는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대는 둘도 없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의 신복입니다. 시작. 전복이 아니라 신복. 신복에 가니까 또 전복을 떠오르시면 되십니다. 나의 심장이 나는 그대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가 서로 신복이 돼야 돼요. 부부와 자녀가 서로 신복이 돼야 돼요. 바울은 너무나 귀한 일꾼을 얻은 거예요. 신복 같은 사람을 얻은 거예요. 오네시모. 아무 쓸모없는데 바울에게 쓸모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누군가를 쉽게 단념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관계는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지체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을 사랑받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함께 치를 군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포도가 나올 때인데, 포도가 나올 때면 나는 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포도 먹고 싶은데 전도사가 돈이 없어요. 포도 한 송이 그 전 재산을 다 바쳐갖고 포도 한 송이 해갖고 밖에서 싹 먹고 쥐물이 다 씻고 그래요. 지금은 그때로 생각해요. 포도만 나오면 몇 박스씩 갖다 줘야 돼. 갖다 먹으라고.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나의 신복이니까. 아낌없이 주되.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신복이죠. 심장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쉽게 판단하거나 단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의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귀한 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을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니까 다 주고 싶어요. 어때 표정이 너나 주라는 표정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귀하게 여기면 다 주고 싶어요. 이를 통해 성도의 관계가 십자가의 뿌리를 둔 사랑의 관계요, 빌레몬이 사랑의 수혜자요,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이 삶을 형성합니다. 이런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더욱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장난 것 같은 인생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힘을 다하여 바울을 섬기며 도왔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죠.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대는 나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담아서 다시 한번 시작.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몇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재밌어요. 인생이 살맛이 나요.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노예를 곁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리에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법을 초월한 따뜻한 사랑이 바울과 오네시모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친필 편지를 써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합니다.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환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돈 다 뺏어갔는데, 재산을 탐지는데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설득하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의 원리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만이 갈등을 해소하고 즐거이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이 사랑의 원리로 하면 해결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또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되십시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복음은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계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우리 가영자매가 드디어 결혼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나는 좀 더 있다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올 9월에 결혼할 때야. 그런데 어머니를 잘 만났다. 시어머니를 잘 만나셔가지고, 아가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약국을 하시는 약사님이시네. 또 신랑은 또 전투기 조종사시고, 결혼하면 9월달에 결혼하면 청주에서 여기까지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비행기로 오면 얼마 안 걸려. 내가 여기다가 지금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비행기 딱 착륙해서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매주마다. 참 형제가 너무, 우리 처음 봤는데 신실해.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되었고 막 며느리들 막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며느리들은 뭐 시편도 안 보고 시금치도 안 먹고 막 그런데야.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변화되면, 따뜻한 사랑이 오고 가면 그렇게 좋아. 친정 엄마 같고 친딸 같고. 그래서 이번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전교인 장년부 야외는 청주 그쪽에서 다 보내려고 해요. 결혼식 때 가영이가 밥을 줄 것이고, 먹고 우리가 청남대 그쪽 한번 싹 드라이브 한번 하고, 충주 때문에 싹 한번 하고 올 테니까 성도님들 그때 약속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어요. 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불편한 것이 없어요. 막힌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다 변화되고 다 화해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갖고 복음을 계속 드려야 돼요.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깨뜨리고 가르치고 새롭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해줍니다. 뭐가요?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합니다. 나누고 섬기게 합니다. 복음은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변화입니다. 복음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다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한 사람, 그것도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상하고 따뜻함으로 오네시모를 배려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봤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 완악한 바울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 따뜻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따뜻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빌레몬의 집인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의 가정이
늘 즐거워해야죠. 늘 따뜻해야죠. 바울은 빌레몬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한 그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베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혼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막 감사하게.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에요. 주를 향한 그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베푼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프십니까? 아프면 같이 껴안고 허깅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서 고침받는다니까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이게 80이 돼가지고 척추에 암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병원에서도 못 고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고침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 고침받고 너무 감사해서 손자 증손해서 22명 데리고 교회 나왔대요. 이거 꾸미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간증입니다. 간증.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서로를 포옹하고 사랑을 해서 아파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 때문에 감사하세요. 이제 그 믿음의 호의를 그에게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에게도 베풀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믿음이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들만 따뜻하면,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 만난 후에 기뻐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온다니까요. 네, 세상은 평화를 사모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사랑을 갈급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바울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남긴 삶의 내용이 바울에게까지 들리고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형제를 짓밟고 교회를 돌보지 않았다면 빌레몬은 어느 누구에도 회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사랑은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기억할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과 사랑이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평안을 끼치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쳐다보면 같이 밥 먹는데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밥 먹으면 그렇게 소화도 잘 되고 소화제 먹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해야 돼요. 평안을 끼치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사랑의 원리가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합시다. 나를 주장하고 내 뜻을 먼저 관철시키고 싶을 때마다 평안을 끼치는 사람으로 삽시다. 위로와 기쁨의 사람이 되라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권위보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설득합시다. 사랑은 명령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동의로 완성된 사랑만이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합니다. 빌레몬의 마음을 어루만진 바울의 사랑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빌레몬의 사랑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사랑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인생 남았겠습니까? 남은 인생 동안 사랑만 하며 살다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세우고 돕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착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교회를 돌보는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빌레몬의 순종으로 교회가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요청을 빌레몬이 거절한다면 교회 모두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순종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을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사도인 자기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노예를 소유물로 천대하던 시대에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종을 용서하고 자신의 형제와 동역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요, 예수를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못한다고 하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났나? 나 자신을 점검해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기쁨, 평안,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제국의 지배적 가치와 질서를 뒤엎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주일이 종을 사랑합니까? 용서합니까? 어떻게 주일이 종을 섬깁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이 걸림돌이 된다면 대신 다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죠. 오네시모의 불이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에게 진 복음의 빚을 떠올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희생과 용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수용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면서 죄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만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구제를 잘하더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는 허비도
지나침도 없습니다. 빌레모스를 묵상하면서 비정한 세상을 향해 용서와 사랑의 혁명을 추구하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시오. 해 아래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헛된 세상에서 헛되게 살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